네, 오늘 사무엘상 32번째 강해를 다시 녹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도 범위는 사무엘상 7장 12절부터입니다. 제가 읽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그때 사무엘이 한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우고 이르되 주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며 그것의 이름을 에베네스리라 하니라. 사무엘은 지금 한 돌을 취해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는 마음속으로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항상 겉으로 드러내서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지금 돌을 취해서 이 사건을 기념하고 있는 것은 또한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지금 일어났던 이 사건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음을 그 후대에 알리기 위해서 공개적으로 감사를 표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에벤에셀이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도움의 돌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벤에셀이 지금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에벤에셀은 구속에 관해서 말해줍니다.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이집트의 속박에 놓여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이집트의 속박에서 건져내 주시고 가나안까지 이끌어 주셨던 분이십니다. 또한 지금 블레셋의 속박과 압제에 놓여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런 속박과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주셨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밤에 이집트 땅을 두루 지나가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이집트 땅에 처음 난 모든 것들을 치고 또 이집트의 모든 신에게 심판을 집행하리라. 나는 주니라. 그 피가 너희가 거하는 집 위에 있어 너희를 위해 표가 되게 할지니라.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에 그 재앙이 너희 위에 임하여 너희를 멸하지 아니하리라. 지금 6월절의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그들이 이집트의 억압과 속박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그들을 건져내시는 장면을 우리가 기억나게 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지금 블레셋의 억압도 지금 미스바에서 모여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모든 내용들도 그들이 어린 양을 통해서 해결받은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억압에서 풀어주는 사건을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2절을 가보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연방국가 밖에 있던 외인들이며 약속의 언약들에서 분리된 낯선 자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 밖에 있던 자들이었으나 한때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우리 이방인들은 사실은 그리스도 바깥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 놓여 있었죠. 만약 우리가 그런 상태에 그대로 계속 머물러 있었다면 우리는 아무 소망도 없이 살다가 지옥으로 떨어져 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모든 구원의 일들을 완성해 놓으시고 우리가 그분의 구원 사역을 믿고 그분을 구원자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생명 안에서 가까워질 수 있는 상태가 되게 해주신 것이죠. 두 번째로 에베네셀은 지켜주심에 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항상 여러분과 저를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23편 4절 참으로 내가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악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주의 막대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시나이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항상 우리에게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도 우리는 때로는 아주 절망의 골짜기에 놓여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과 함께 더불어 우리가 함께 할 수만 있다면 그분은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어떠한 어려움과 해악과 두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잠언 2장 8절입니다. 공의의 행로들을 지키시며 자신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시나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공의로운 행로를 걷게 되면, 그분의 말씀에 따른 길을 걷게 되면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항상 지키고 보존해 주시겠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에베네셀은 응답받는 기도에 관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미스바의 승리는 사실 사무엘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9절을 보게 되면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을 취해 전체를 번제업물로 주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해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그의 말을 들으셨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사무엘이 지금 어린 양을 취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그의 기도를 들으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다 하는 것은 거의 기도의 응답과 일치되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불렀지만 듣지 않으셨던 그런 경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아버지를 불렀지만 아버지께서 그의 말을 들으시고도 응답하지 않으셨던 그런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의 일꾼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는 항상 들으셨다는 말은 우리에게 응답하시겠다 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 너희가 믿고 기도할 때 무엇을 구하든지 모든 것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기도와 합당한 구함을 하게 되면 그분께서는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신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네 번째, 에베네셀은 승리에 관해서 말해주고 계십니다. 사무엘이 어린 양을 드리는 동안 하나님께서 원수를 쳐부수셨죠. 그래서 어린 양으로 인한 승리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어떤 자격과는 아무 상관없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7장 10절을 보게 되면 사무엘이 번제 업무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왔으나 그날에 주께서 큰 천둥으로 블레셋 사람들에게 천둥 소리를 내사 그들을 무찌르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으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했던 것은 하나님이 세운 일꾼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 합당한 방법으로 구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서서 큰 천둥으로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싸움은 우리가 싸운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다 물리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뒤를 따르며 승리를 즐기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11절,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의 말로 그 옛뱀 마귀 사탄을 이겼으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가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는 일을 하고 계신다. 옛뱀 마귀 사탄, 우리가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싸워서 이겨서 승리해 주시는 것이죠. 네, 다섯 번째, 에베네셀은 신의 성실함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는 사실 신이 성실하게 모든 약속을 이행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주님은 항상 자신이 하신 약속에 대해서는 신이 성실함으로 자식의 약속을 충실히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것, 바로 그것을 나는 확신하노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어떤 일을 시작하셨으면 그분이 말씀하신 모든 일들은 그 말씀하신 모든 말씀 그대로 다 성취될 일들이기 때문에 그 성취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에베네셀은 증거에 관해서 말합니다. 증거. 어떤 증거냐? 주님이 도우셨다는 증거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것이 증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긴 것이 아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이겨낸 것이 아니다. 그분의 도움이 없이는 이길 수 없는 것이었다. 그것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입술로 고백으로 주님이 도우셨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있는 것들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승리는 그분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분을 찬양을 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우리가 살게 된 것은 우리 자신의 어떤 능력과 자격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그분의 도우심으로 그분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고 내가 갖고 붙들고 있는 확고한 믿음은 그분이 주신 믿음이죠.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은 굉장히 변덕이 심합니다. 일곱 번째 에베네셀은 미래에 대한 격려에 관해서 말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이 말은 여기까지만 도우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 도우신 그 방법들이 그런 과정들이 앞으로도 우리가 주님 앞에 올바로 서 있기만 하면 그분의 도우심과 축복이 계속해서 우리 앞에 일어날 것이다. 이 사실을 얘기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장 10절입니다. 그분께서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과거, 건지고 계시며 현재 또 여전히 건지시리니 앞으로도 계속 우리를 건지시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노라. 우리는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살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제 이 에벤에셀의 사건을 보면서 과연 그 이스라엘 역사의 한 중요한 순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어떤 중요한 순간이 에벤에셀과 같이 하나님 앞에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기념할 수 있는 사건이 있는지를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나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어떠한 신도 섬기지 않겠다. 주님만을 섬기겠다. 내 자신에 대한 신뢰를 모두 버리겠다. 나는 어린 양에게로 돌아오겠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분의 이름을 불렀고, 그분은 나에게 기적과 같은 승리를 안겨주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그죠? 그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삶 또한 우리가 전적으로 그분을 신뢰함으로 인해서 매번 우리가 패배를 경험하지 않고 승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4장과 7장의 내용을 좀 한번 비교해 보면 4장에서는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패하는 상황이 벌어졌고 7장에서는 블레셋이 이스라엘에게 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4장에서는 이스라엘이 패했고 7장에서는 블레셋이 패한 것이죠. 4장에서는 이스라엘이 마치 자기가 언약궤, 결국은 그분이 아니라 사물, 언약궤 어떤 사물을 가지고 나와서 이것만 있으면 내가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나왔지만 결국은 패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7장에서는 우리가 정말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어떤 것도 해낼 수 없다. 우리가 지금 이런 압박과 속박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과정에서 승리를 취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4장에서는 승리를 자신했지만 패했고 7장에서는 자기 자신이 승리할 수 없는 사실을 고백함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개입하셔서 우리에게 승리하게 해주셨다. 4장에서도 블레셋이 이스라엘이 정말 자신만만하게 전투에 임하는 소리들을 들었고 언약궤가 들어오자마자 환호하고 소리치는 소리를 들었었죠. 그러나 지금 7장에서는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히려 자기 자신의 무지함과 무능함을 고백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일사불란하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움직일 때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거 심상치 않다 이렇게 반응을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떠한 자세로 주님 앞에 우리가 간구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좀 이 사건들을 통해서 되새겨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4장에서는 그들은 결국은 스스로의 자신감으로 소리쳤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떠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가봇이라고 해서 영광이 떠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에베네셀 지금 이 사건에서는 그들이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싸웠기 때문에 주님께서 도울 수 있는 상황이 벌어져서 주님의 도움을 통해서 그들이 승리를 쟁취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7장 13절입니다. 이처럼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경 내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사무엘의 모든 날에 주의 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대적하매. 자, 3절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온 집에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마음을 다해 주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가운데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예비하여 주께로 향하게 하며 그분만 섬기라. 그분께서 너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와 같이 사무엘이 너희들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만 쓰기만 하면 블레셋 사람들 손에서 건져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이 결과로 인해서 지금 13절에 승리를 얻게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전투나 우리의 신약 성도들의 영적 전투나 모두 주의 손에 의해서 승리를 안겨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사기 2장 18절 주께서 그들을 위해 재판관을 일으키심에 주께서 그 재판관과 함께 하셨고 그 재판관이 사는 날 동안 그들의 원수의 손에서 건지셨으니 그들을 학대하고 괴롭게 하는 자들로 인하여 그들이 신음함으로 주께서 뜻을 도지켰기 때문이더라. 하나님께서는 사사기에서 재판관을 일으키실 때마다 그 재판관이 백성들을 합당하게 이끌었고 그 일이 합당하게 이루어지는 동안 그들을 원수의 손에서 건지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고 사무엘의 모든 날 동안 그 블레셋 사람들이 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해주고 계신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사실 블레셋 사람들은 지금 미스바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투로 인해서 완전히 굴복한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오게 되고 계속 그 이스라엘 역사가 흐르는 동안 블레셋은 계속 기회만 있으면 이스라엘을 괴롭히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근데 사무엘의 모든 날, 즉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은 주께서 블레셋의 영향을 막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직접 통치를 하지 않는 기간, 다시 말해서 사울이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는 동안에도 사무엘은 계속 하나님의 대언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하고 있고 그들의 하나님 말씀에 깨어 있도록 영향을 미치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말씀이 살아있는 동안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아주고 계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대적함에 이 말은 주님의 어떤 초자연적인 손이 블레셋을 막았다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오늘날 신약 성경 말씀의 기준에서 바라보면 우리가 사무엘을 통해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공급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올바른 분별력과 하나님에 대한 섬기는 신실함을 통해서 블레셋의 공격이 막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14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빼앗았던 도시들이 에그론에서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었고 이스라엘이 그 도시들의 주변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이스라엘과 아모리 족속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결국 이들은 1차 전쟁 아벡 전투에서 빼앗겼던 도시들을 전부 다 회복한 상태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아모리 족속 사이의 평화가 유지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 정복 과정에서 이스라엘이 쫓아냈어야 하는데 쫓아내지 못한 민족입니다. 사사기 1장 34절을 보게 되면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으로 쫓아내었으니 그들이 골짜기에 내려오는 것을 저들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더라.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모리 족속을 쫓아내야 되는데 오히려 이 아모리 족속 때문에 단 자손이 쫓겨나고 그들이 세력을 형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0장, 사사기 10장 8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그 해에 이스라엘 자손을 괴롭히고 학대하되 곧 18년 동안 요르단 저편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 땅에 거하던 이스라엘 모든 자손을 학대하였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모리 족속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학대를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었었는데 이들이 지금 잠시 블레셋과의 전투를 통해서 승리한 뒤에 주변 모든 국가 민족들과 이스라엘 민족이 서로 평화를 유지할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7장 15절 사무엘상 7장 15절 사무엘이 자기의 전생애 동안 이스라엘을 재판하였더라. 그래서 사무엘은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었고 사사로서 이스라엘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역할을 하고 있었고 백성들의 종교적, 정치적 그리고 군사적 지도자로서의 직무를 게으르지 않게 계속 수행하고 있었다 이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재판하였더라라는 표현이 개역성경에서는 다스리다라는 표현으로 번역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재판했다는 것은 마치 우리가 뭐 사법제도의 재판을 자꾸 연상할 필요 없이 그들을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과 규례들과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올바로 서 있도록 하고 있었다. 이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겠죠. 그래서 사울이 왕이 된 이후에도 이스라엘을 전 지역을 다니며 그 재판관으로서의 역할들을 계속 수행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3장 20절을 보게 되면 단에서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의 주의 대언대로 세워진 줄을 알았더라. 사무엘이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졌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백성들에게 인정받도록 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인정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일꾼으로 인정하셨고 하나님께서 자신이 인정한 일꾼이 백성들에게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권위와 그 위치를 세워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와 같이 일꾼들을 사용하실 때는 그 일꾼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입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가 내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들이 백성들로 하여금 알 수 있도록 해주셨다. 그래서 그의 통치 권위와 리더십 권위가 유지될 수 있게 발휘될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3장 7절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이날 내가 온 이스라엘의 눈 앞에서 너희를 크게 만들기 시작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하던 것 같이 너와 함께해서 할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일꾼으로 사용하시고자 할 때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이 여호수아가 내가 세운 일꾼이다라는 사실들을 충분히 백성이 알 수 있게끔 해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상 7장 16절입니다. 그가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며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재판하고 라마로 돌아왔더라. 그의 집은 거기 있더라.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을 재판하였고 또 거기서 주께 제단을 쌓았더라. 자, 지금 사무엘이 순회 재판을 하면서 거친 도시들의 순서를 보게 되면 제일 처음이 베델, 그 다음에 길갈, 그 다음에 미스바 이렇게 순회하고 난 뒤에 마지막에 라마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라마는 어떤 곳이냐면 사무엘의 집이 있던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순회 재판, 신앙생활의 여정은 항상 하나님의 집 베델이 제일 먼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집으로 돌아오는 것은 마지막 단계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베델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고 창세기 28장에서는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자던 곳이고 처음에는 이곳을 루스라고 불렀지만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지면서 북이스라엘 쪽에 여로보암 왕이 남쪽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상태라 베델이라는 곳에 제단을 만들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이 베델은
결국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고, 결국 믿는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제하는 것, 그것이 교회죠. 그래서 성경은 교회를 하나님의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참된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참된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참된 하나님의 일들이 지역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벗어나서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하고 있다면, 그건 기본부터가 잘못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소속된 교회도 없이 전도지를 나눠주거나 이렇게 하고 있으면 전도지를 나눠주고 있는 그 사람의 신앙에 기본이 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자기가 소속된 교회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전도지를 나눠주고 그 전도지를 받은 사람의 신앙의 여정이 시작될 때 자기가 소속된 지역교회를 통해서 그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자기는 소속된 교회도 없고, 내 맘에 드는 교회는 정말 없다. 이 이야기는 아주 지극히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자세를 취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이것은 아주 지극히 교만한 자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고 여기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때론 나보다 못한 사람도 있고, 나보다 더 앞선 사람도 있고, 우리가 이런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가 함께 교제하고 서로를 세워나가는 것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뭔가 나하고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함께 할 수 없다. 이것은 굉장히 교만한 문제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저는 다른 누구와, 나와 생각이 다른 누구와 만나는데 전혀 불편함을 여기지 않습니다. 단지 그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나에게 강요하지만 않는다면 얼마든지 그 사람의 생각을 듣고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사람에게 또한 하나님이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다면 얼마든지 시간을 들여서 그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달해 줄 수도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은 다양한 삶의 배경을 갖고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펠로우십, 결국은 각각의 다른 지체들과 함께 어울려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죠? 서로가 어떤 사람은 손의 역할, 어떤 사람은 발의 역할, 각각의 서로 다양한 재능들이 함께 어울려져서 교회 일들을 섬기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이유고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고, 그 단계를 빼먹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지극히 위험한 것이죠. 여러분들이 물론 교회가 아니어도 어디서든지 찬양을 부를 수 있고, 여러분들이 교회가 아닌 곳에서 얼마든지 성경책을 읽을 수 있고, 여러분들이 교회가 아닌 곳에서 스마트폰만 있으면 얼마든지 유명한 목회자들의 설교를 다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삶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이 육신의 요구와 육신의 상태가 어떻고 한 사실을 성경의 가르침과 여러분 스스로의 관찰을 통해서 충분히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있다면 이 일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만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힘든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도착하자마자 정말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조용한 곳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보고 하는 일들이 어쩌다 한 번은 할 수 있겠지만, 정말 그것이 여러분들이 드라마의 다음 편을 기대하듯이 정말 신앙생활을 집안에서 그렇게 홀로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사실이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 생활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삶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고 자기가 얼마든지 하나님과 가까운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본성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신앙 여정은 집에서부터 시작하도록 하고 있지 않고 바로 베델, 교회에서부터 모든 신앙의 여정이 시작하도록 성경의 그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집 안에 있으면 우리는 너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시간과 몸을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일에 그렇게 열심으로 이렇게 에, 자세를 취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든 여정의 그 출발점은 반드시 교회에서 시작점을 잡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보면 아시겠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를 빠지는 사람들 치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을 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 아, 마귀는 여러분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엄청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과 함께 어울리고 서로를 권면하고 서로 책망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알아서 각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준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 신앙생활은 각자 알아서 하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 모여야 되고 각각의 다른 삶의 배경과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 자기의 받은 바 은사대로 주님을 섬김으로 인해서 교회를 이끌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질서 있게 이 교회 안에서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는 목회자를 세워 놓으신 것이고 성경에서 우리 감독이라는 용어를 통해서 교회의 지도자를 세워 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당연히 교회를 벗어나서 각자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의미 있는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그 현장에서 얻는 상처나 외로움이나 때로는 어떤 두려움이나 근심이나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겠죠. 그렇다면 그런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처와 두려움들을 치료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스스로에게 위로할 수 있기보다는 교회를 통해서 다른 형제 자매를 통해서 서로 위로받고 서로 경험을 공유하고 그죠? 그래서 그런 나 혼자만이 겪는 슬픔이 아니구나. 저분도 이런 경험을 했구나. 그래서 다른 사람은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위로받고 극복했는지 등을 서로가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서로 위로받고 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은 교회 생활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베델이라는 것은 지금 이 사무엘이 시작하고 있는 베델이라는 지명은 우리에게 기독교인들의 신앙적인 삶의 첫 번째 정거장이 바로 하나님이 집이어야 된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절대로 각 개인에게 독립적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존재로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연합된 형태로 우리가 모임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되고 그리스도인과 연합된 상태에서 여러분들의 삶이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가 아닌 곳에서 하나님이 세우지 않은 일꾼과 지도자 아래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닌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